4장 1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계속해서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큐티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랬죠.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100% 다 경험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안식, 이 구원의 충만한 경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힘써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 가나안 천국의 땅에 들어가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너희가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쓴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겠죠. 성령님을 찬양드리는 것이겠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겠죠.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영혼의 축복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쓴다는 말,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맺는 것. 근데 그 도구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가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해야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야죠. 말을 해야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걸 말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죠. 그렇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고 또 죽은 생명에 생명을 불어넣는 창세기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은 마치 여기 칼, 마치 의사가 칼을 가지고 수술하듯이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짐승을 이 제단에 바칠 때 각을 뜬다고 그래요. 각을. 근데 그 칼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어서 그 짐승의 각을 뜬단 말이죠. 뭐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얼룩진 것들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각을 져서 제단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병든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로 채우시고 새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 표현이 한편으로는 막히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결론을 내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쳐내는 거죠. 예, 치유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시죠. 그러죠? 책망하시죠. 그리고 바르게 하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시편 19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손을 잘 성경책에 히브리서는 쫙 껴놓고 19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입니다. 19장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니까 모든 금보다 더 삼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힘이 없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잘 밝히 보이지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소위 답답하고 힘들 때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게 뭐냐면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아니면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밴드의 이윤희 집사님이 항상 새벽 기도 이거 듣거든요. 아침마다 들어요. 네. 그런데 어제 밴드에 무슨 글이 적혀 있었냐면은 제가 잘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침마다 이 새벽마다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딱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그 스마트폰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새벽 기도를 이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충만해지는, 자신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교육이 뭐냐면 새벽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듣든지 이게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적용, 내가 매일 큐티를 하리라. 아니면 내가 매일 새벽 기도 나오리라. 아니면 내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들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들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근데 12절, 13절의 이 말씀은 종말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또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 말씀 쭉 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하신다. 다 판단한다. 분별해내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데 결산할 날이 있으며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우리가 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대에 다 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들인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죠. 그렇죠? 우리 안에는 심판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공적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영생으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 가운데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마지막 날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마지막 결론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다. 거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믿는 도리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 의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으며, 이 모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가 확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정죄합니다. 그런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면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고요, 예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죠. 예수님의 그 천국의 삶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용서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15절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느냐,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들에 죄는 없으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는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긍휼이라는 것.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왕께 가까이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심판대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은혜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안식에 들어갔지만,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 살아갈 그 은혜와 긍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합시다.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또 적용합시다.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정금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며, 또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달라.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